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요하게 하시는 은혜.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려 하셨다? 부요하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참이 성육신의 교리, 참 이거는 정말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주와 지구와 또 그리고 영의 세계까지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 한 포기 하나, 흙 한 줌 하나, 이게 다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 무한한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보면은 다 힘이 있으면은 다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다 힘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이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밤중에 빛을 내려다보면은 도시에 불빛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에서 보면은 도시의 불빛이 계속해서 반짝반짝반짝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빛이 항상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멀리에서 보면은 이 빛이 계속해서 반짝반짝 거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비추고 있는 것인데 멀리에서 보면 이게 이 불빛이 꺼졌다 켰다는 것이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 눈으로는 이걸 구별 못할 뿐이지 이 빛이 항상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워낙 그 속도가 빨라가지고 우리 눈이 구별을 못하고. 근데 산에 가서 멀리서 보면은 이게 깜빡깜빡하는 것이 조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로마 나라,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이런 제국의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국의 나라들, 이 나라들을 먼 역사에서 보면은 그 불빛이 깜빡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빛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이게 바로 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뭐 바사, 뭐 이런 아수르 이런 제국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길게 봅니까? 짧게 그냥 로마, 바벨론 그러면서 뭐 시저, 알렉산더 이런 정도로 지나가지 뭐 그 로마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그 공부하기 위해서 뭐 수년을 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제국의 역사는 불빛이 막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런데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다니엘도 지금 바벨론 왕실에서 일하는 총리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고관으로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나라도 불빛이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이것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의 묘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도 스스로 자기 권력을 내놓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역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끌어내리는 경우는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권력을 내놓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민주주의에서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5년 하면은 그 권력에서 스스로 물러나지만 왕정시대 이런 나라에서는 왕이 권력의 추예요. 권력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권력을 내놓지 아니하고 항상 죽어야 내놓고 혹은 반역을 당해야 물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하늘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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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야유와 침뱉음과 매를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대통령을 비판해도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키잖아요. 대통령에게 가서 막 침뱉고 대통령을 막 매를 치고 대통령에게 막 돌 던지고 그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셨던 그분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돌로 십자가에서 못질 당하시고 아주 그런 극과 극의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이 이 땅에서 극과 극의 저주와 모욕을 당하셨던 것이 대통령이라 그래도 아무리 실수했어도 비판을 해도 선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왔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극적인 극도의 모욕을 예수님에게 가하셨던 것이 왜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신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실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런 참 사람, 참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이 말 가운데서 아기가 낳았다는데 이분은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어른이라 모르겠는데 아기가 낳았다는데 이 아기가 아버지요 왕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의 말씀이에요. 아기와 같이 힘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정말 참된 평강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도 내 영광을 보고 찬양하였느니라. 골로새서에서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 안에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성육신의 교리 이거 참 완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이 성육신의 교리 이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뿌리,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이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성육신의 교리를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하고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는 모양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양으로만 오셨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모양으로만 오셨다 그러면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예수님께서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셨는데 모양으로만 오셨으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다중인격이라고 있잖아요. 다중인격. 금방 여기에서는 하하거렸다가 금방 돌아서면은 막 이렇게 버럭버럭 성내고 이런 다중인격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다중인격자는 안 좋은 면에 있어서 두 가지 인격이 한 사람 안에 있다. 그렇게 안 좋은 면에 있어서 다중인격이라 그러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이런 바로 다중 성격이 있었어요.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다중 성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하나님으로서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서 밥을 드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매 맞으면 아프셨고 이렇게 다중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하신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의롭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어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100%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육신의 은혜는 예수님의 이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참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광채다.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다. 이 영광의 광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사체와 본체가 있어요.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는 반사체가 있고 본체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의 얼굴에 났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와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어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시간 지나면은 다 없어질 영광이에요. 시간 지나면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광채는 뭐냐? 예수님의 광채는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는 본체이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영광의 광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광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영원한 광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병든 자들을 품어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했다가도 자식도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 가운데는 미움도 섞여 있습니다. 사랑했다가 또 미워했다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조금도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영광의 광채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이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서는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거기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 가운데로 걸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능력을 쓰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넘기려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로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에 누가 예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벌러덩 떨어져가지고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보내주어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셨어요. 또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제사장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귀를 만지고 붙여주시면서 이것도 참아야 된다, 참으라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모욕을 당하셨어요.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한번 빌어봐라. 나한테 싹싹싹 놓아달라고 빌어봐라.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는 줄 네가 모르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은 너는 나를 머리카락 하나 해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너는 나를 머리카락 하나도 해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인간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풍성한 자 만들게 하시려고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은 사람들에게 고소하잖아요. 조금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은 당장 사람에게 같이 대들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 믿는 자이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어라,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오른뺨을 치고는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다루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억지로 일을 시켜요. 그러면은 억지로 일하지 말고 차라리 억지로 할 일이라면은 기분 좋게 당당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야 돼요. 직장에 출근해야 됩니다. 근데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중내산해. 그러면은 직장 출근하는 게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직장 출근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렇게 이런 일을, 무슨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그렇게 일하지 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기분 좋게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너 이리 와!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막 그냥 싸우면서 욕하면서 그러면은 로마 군인도 기분 나빠가지고 너 앞으로 너 내가 일을 꽃배기를 시킬 거야? 그러면서 더 우리가 화를 당해. 그런데 너 이리 와! 끌고 갈 때에 기분 좋게 일해주면은 이것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대신 10 시키려고 했다가 5개만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맨날 그냥 이 얼굴에 인상이나 쓰고 있고 조금만 늦으면은 또 그냥 인상 쓰고 있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직장 상사도 그걸 보고 있다가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일이지만 기분 좋게 하면은 직장 상사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일들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무조건 뺨 때리면은 다 억지로 당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자들이에요. 항의하는 자들. 정당치 못한 일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빚을 일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이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의해야 될 기준은 뭡니까? 사랑과 구원이에요. 사랑과 구원이에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만일 내가 좀 참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참아줘야 돼요. 그냥 맨날 그냥 따지고 또 따지고 우리가 이거는 올바르지 아니하니까, 이거는 공정하지 아니하니까 또 따지고 그러면은 구원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들 맨날 따지기만 한다. 예수쟁이들 맨날 그냥 불평하고 따지기만 한다. 나도 나 교회 나가고 싶은데 저런 사람들 보면은 나도 교회 나가기 싫다. 구원의 문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항의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과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구원의 문을 닫아버릴 것 같다. 그러면은 항의하지 말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잖아요. 애들이 엄마 미워, 아빠 싫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참을 수 있잖아. 이놈 자식, 뭐 아빠 밉다고 그러면서 엉덩이 때리면은 그게 이 성숙한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기준이 뭐냐? 사랑과 구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된다. 무슨 주장에도 무조건 참아줘라.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부당한 것이 있으면은 항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사랑과 기준 안에서 해야지 무조건 그냥 예수쟁이들 정말 지겹다고 맨날 따진다고 그런 말 들으면은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형벌을 다 지시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가난하게 만드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돈 많은 사람들이 짤짤매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짤짤맵니다. 그러면 그게 부자입니까? 근데 우리들은 비록 적게 벌지만은 그 중에서도 11조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9개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도 여유가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이게 진짜 부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유케 하시려고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게 부유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여유 있게 살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부유함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11조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10%를 저축했다가 쓰면은 돈을 많이 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남은 게 없어요. 근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썼는데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여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여도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함의 영생의 부여를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조금 더 우리는 허약하고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부자보다도 훨씬 여유롭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돈 가지고 막 똑같은 돈 벌면서 막 짤짤짤 매면서 맨날 죽는 소리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다 하면서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부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물질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시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하셨다. 이런 부유함의 은혜 우리가 영육간에 부유한 자로서 부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유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이 부유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물질적인 부유함, 물질적인 여유로움,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